시간으로 인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인장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요, 이 무엇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찍는 도장과 같은 것을 우리는 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누가 보내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편지 봉투에 이렇게 촛농을 녹이고 거기에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그 편지 봉투를 떼어보지 못하게 함으로 인장의 주인이 그 편지를 보낸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인장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인장과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인지, 또는 우리의 선택이나 또 우리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늘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항상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제가 항상 아들에게 물어보는가 하면, 하민아, 아빠 사랑해? 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민이가 저를 사랑하는지를 늘 확인받고 싶은 거죠. 예전에는 아내에게도 물어봤었는데요, 더 이상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말을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저거 사랑해서 말하는 건지 그냥 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하민이는 그 표현이 분명합니다. 어떤 때는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사랑하긴 하는데 조금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안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가 물어보면 무조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데요, 제가 물어보면 조금 사랑해 아니면 안 사랑해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얘가 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할 때는 언제인가, 이게 궁금해서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요, 여전히 먹고 살기 힘든, 정말 바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결정했는가 하면 성전 재건하는 것을 결단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인데요, 그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7월 21일 학계를 통하여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든 나라를 진동케 하실 것이고 모든 나라의 보배를 더해 주실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도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지난 설교에서 제가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채워졌던 물건들, 또는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신약시대에 교회의 한 축을 감당하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 우리들이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오늘 우리에게나 가능한 것이지만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보배가 무엇인지 그냥 막연하게만 들렸을 것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 보배가 무엇일까 기대와 소망이 있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하였을 것이고, 과연 이 성전 재건을 결정한 일이 잘한 것일까 잘못한 것일까, 이것에 대한 확신을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학계의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그 메시지가 선포된 날짜가 언제인가 하면 9월 24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7월 21일인데요. 그 이후로 한 달하고 3일이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12절, 학개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한 고기가 무엇인가 하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옷자락으로 쌌는데요, 이 레위기서 6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 그 거룩한 고기에 접촉하면 그것들이 거룩해진대요. 그런데 이렇게 고기를 쌓으면 옷자락이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옷자락이 다른 물건들, 포도주나 또 다른 음식에 닿으면 그 음식들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해지겠느냐라고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고기에 접촉된 그 옷자락은 거룩해지지만 그것들이 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보면은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가 그것들을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해지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졌을 때 그것들이 다 부정해지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해진 자가 물건을 만지는 것들마다 다 부정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계의 질문을 종합해보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하게 되지만 거룩한 것으로 다른 것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경건한 자, 거룩한 자를 오염시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냥 부정한 것에 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죄인을,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금방금방 전염되지만 거룩은 결코 그렇게 쉽게 전염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쁜 것은 금방금방 전염되잖아요. 근데 좋은 것은 그렇게 쉽게 전염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행동하니? 네, 누굴 닮을까요? 네, 아빠를 닮는데요. 그런데 닮은 모든 것들마다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나쁜 것밖에 없어요. 말도 안 듣고 늘 어지럽히고 늘 자기 멋대로 하는 그 모습이 아빠를 닮았다고 아내가 늘 저를 혼냅니다. 나쁜 것은 이렇게 금방금방 닮아가는 것 같아요. 부정해지는 것은 금방금방 전염이 되는데 거룩한 것은 쉽게 전염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해지는 것이 쉽지 않음을 말한 학개가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는 일만큼 귀하고 거룩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귀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룬 채 판벽한 집을 지키기에 정신없었던 그들은 너무나 쉽게 부정해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쉽게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요. 물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거룩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그 부정해진 것들이 금방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학개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거룩한 고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는요, 양이나 소가 주로 드려졌을 것입니다. 그 고기는 왜 거룩한 고기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처음부터 거룩한 고기는 없습니다. 그 고기가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거룩한 고기로 여겨지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 의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의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그 고기가 거룩한 고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는 것도요, 단순히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려는 그들의 결단과 헌신, 그리고 도전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복된 관계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 뒤로 한 채 그냥 막 자신들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성전 재건을 결단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을 결단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오늘 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 또 말씀 가운데 나아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또 서로를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바로 우리의 거룩의 유무를 판단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룩한 자가요, 거룩한 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들이요, 찬양하는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헌금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가 거룩한 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의 핵심인지 다음 구절은 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5절에 이어서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리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도리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성전이 무너져 있었던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결국은 포기하고 자기 일에 빠져 있었던 그 세월들을 기억해 보라라고 하나님이 학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땠는가 하면 16절에 보면 그때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고루의 곡식더미를 추수하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20고루를 기대했을 텐데 탈곡해보니까 고작 10고루밖에 남지 않습니다.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길렀는데요, 거기서는 20고루 뿐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였는데요, 성전 재건이 멈추어버리고 성전의 돌 위에 돌이 남아있지 않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추수하려고 해도 수확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려고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과 또 우박으로 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할 때 그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임하였고요, 학개는 그때 그 어려운 때에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18절에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던, 무너져 있던 그때를 기억하고, 또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을 건축을 다짐하고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시절 이후로부터를 기억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해 하시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을 결단하고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학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 재건하는 시간이요, 이제 3달 지나왔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21일에 성전 재건을 결정하였고요. 그리고 성전 재건이 언제 완성됐는가 하면 다리오 왕 6년 12월 3일에 성전 재건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요 4년 6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때인가 하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이제 석 달이 지난 9월 24일입니다. 앞으로도 4년 3개월을 더 열심히 성전 재건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성전을 다 완성하고 봉헌할 때 그때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막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축복의 이유는 단순히 성전 재건 자체에 축복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성전을 재건하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결단을 바라보고 아직 성전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기억해 보라라고 학계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잘 만들어진 성전 재건이 아니고요. 성전 재건을 결단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하민이에게, 제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사랑해서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준다든지 좋은 대학교에 간다든지 좋은 결과물을 제가 하민이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그 조그만 아이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빠가 제가 하민이에게 아빠 사랑해 물어볼 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빠를 그냥 사랑하는 아들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요구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잘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성전을 건축하고자 노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70년 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 비록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이 멈추었지만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랑 함께하면,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축복이 너에게 임하는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학계가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증명하는 글로 학계는 그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축복의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고 조금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학개서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성전 재건을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부터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인장으로, 확증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룹바벨이 바로 그 축복의 인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이 누군가 하면 1차 포로 귀환할 때요, 유다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것을 주도했던 지도자가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인장이래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수룹바벨이 축복의 인장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학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줄게 한번 기억해보고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한지를 보라라고 얘기했다면 그 이후에는 그 축복의 내용들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망국의 보배 다리오 왕이 보내주었던 그 수많은 물품들이 바로 그 축복의 인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학계라면 그것들을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을 통하여 수많은 재물들을 우리에게 보내줬고 이것들을 통해서 성전을 완성했다. 이런 것들이 축복의 인장 아니겠습니까? 또 보면 시기적으로 보면 때가 언젠가 하면 9월 24일이잖아요. 9월 24일 그때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이른비가 내릴 때입니다. 이른비가 9월에서 10일 사이에 내리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종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이른비 오는 시절에 풍성한 비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른비를 주셔서요. 그들이 추수할 때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게 하셔서 4년 6개월 동안에 성전 재건하는 일에 조금 더 어려움 없게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놔야 축복의 인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다면 비가 이만큼 와가지고 이만큼 풍성하게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셔가지고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 이렇게 기록하면 축복의 인장이 될 텐데요. 23절에 무엇으로 축복의 인장을 삼는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스룹바벨이 축복의 인장이래요. 물론 그가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게 사실입니다. 포로 귀환을 잘 감당하였고요. 지금 성전 재건하는 일을 그가 지도자였으니까요. 그를 통하여 결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전 재건을 멈춘 자도 바로 스룹바벨인데요. 어떻게 그가 축복의 인장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룹바벨이 누구인지를 좀 더 깊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스룹바벨에 대해서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이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요고냐, 그러니까 요고냐가 누군가 하면 유대 왕 마지막에서 그 전왕이 이 여호야긴인데요. 그 여호야긴을 의미합니다. 그가 스알디엘을 낳고 그리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호야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오면서 뭘 했는가 하면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다시 시드기야 때 이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의 눈을 뽑고 시드기야도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긴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스알디엘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스룹바벨인데 그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표현하시고요. 나의 인장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단순히 한 사람 스룹바벨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묘사하면서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한 사람 스룹바벨을 언급하는 것이고 다윗의 가문의 혈통으로서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언약의 계승자로서 스룹바벨을 인장으로 축복의 인장으로 삼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울 때가 언제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단하였을 때 물론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못 짓게 하셨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 언약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윗의 혈통 안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구약의 성경들은
다윗의 혈통 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태복음 그 족보를 통하여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점에 당시의 지도자이며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축복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윗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축복에 강력하게 증거하는 인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축복을 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형편없지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그 축복에 확실한 인장이 되는 것,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과거의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을 인장 삼으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루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만사 형통이나 축복이나 건강이나 풍요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확실한 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물론 있으면 편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인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축복의 인장이 되고 축복의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더 담대히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장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주를 위하여 헌신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확신 속에 사는 이 헌신은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은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먹을 것도 못 먹고 아까운 시간 다 투자해가며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것엔 때로는 엄청난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헌신은 결코 고통이 아닙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처럼 기대하는 마음과 또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헌신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축복은요, 우리의 헌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그 헌신을 축복의 통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실체는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을 위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 성전을 재건하기를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축복이고 축복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이고, 회복된 관계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인장으로 다윗의 자손 스룹바벨을 세우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그 예전에 성전을 재건할 때나 지금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하여 도전해야 될 때입니다.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담대히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